우리가 계속해서 잠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지혜로운 삶으로 이끌어주는 다양한 형식의 교훈들을 모아놓은 이 잠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젊은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가르침의 말씀이 모여져 있고 10장에서 2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을 위한 단편적인 경구의 모음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30장과 31장은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훈계와 훈화의 말씀들입니다. 이 구분 안에서 특별히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는 소위 솔로몬의 제1잠언 모음집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원론적인 교훈들과 함께 다양한 각도에서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특별히 375개의 단편적인 경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경구들은 특별한 내용상의 통일성이나 연속성이 없이 기록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문단이나 내용을 좀 구분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이 경구들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 솔로몬의 제1잠언 모음집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0장에서 15장까지 있는 내용들인데 여기에는 184개의 경구들이 있습니다. 주로 반대되는 내용들을 비교하면서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무엇인지, 지혜자와 미련한 자가 어떤 것인지, 삶의 자세를 대조하고 그들 각자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대조하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솔로몬은 지혜의 우월함과 지혜의 뛰어남을 강조하고 지혜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16장에서부터 두 번째 부분인데 22장 16절까지는 191개의 경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유사한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재차 강조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아무래도 성경은 읽는 말씀이 아니라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같은 내용이 나와서 듣는 사람이 잘 기억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장을 같이 읽었는데요. 11절부터 9절까지는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께 순복하기를 권유하는 내용의 가르침들입니다. 8절만 제외하고 모든 9절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10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이스라엘의 왕을 주제로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는 복의 보증으로서 지혜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21절부터 24절까지는 지혜자의 언어 생활과 관련된 가르침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25절과 26절은 인생의 한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지혜의 내용입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는 불량자가 끼치는 해악들이 무엇인가 알려주는 내용들이고 마지막 31절부터 33절까지는 장수와 영화를 얻기 위해서 세 가지 기본 자세에 대한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마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경영해도 이것을 이루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는데 1절과 9절 말씀이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는 가르침입니다. 경영이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이 마하르케라고 되어 있는데 정렬하다, 한 줄로 세우다, 준비하다, 예비하다 등의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에 어떤 것을 준비하거나 예비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모습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또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든 하나님을 위한 것이든
어떤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계획을 세워가면서 우리는 다 그런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진행이 되는데 이 모든 경영하는 것의 결론, 응답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아도 그런 이치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면서 자신의 대를 잇게 하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고민하고 계획해서 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낳게 하셔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가문을 이어가십니다. 또한 야곱도 마찬가지의 인물입니다. 자신이 장자권을 받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면서 집의 경영권을 모두 가져올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형 에서를 피해서 먼 타국 땅으로 도망가야 했고 또 그곳에서도 삼촌 라반과의 갈등들을 겪으면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야곱은 늘 계획이 있는 사람이었고 늘 생각하며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신약에서도 이런 인물이 나옵니다. 수요일 날에 같이 나누었었던 이 바울도 마찬가지의 인물이었습니다.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아시아 지역을 선교하고 싶었습니다. 꼼꼼한 성격의 바울을 생각하면 아마도 선교를 여러 가지 모양에서 준비하고 이것저것 확실하게 계획하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마케도냐 지역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선교를 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준비와는 다르게 선교를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물 흐르듯 순종하면서 사역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대단한 사람들도 자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일을 추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계획하고 또 준비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가는 것도 무책임하지만 사실 가장 든든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믿으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틀어진다고 해도 우리의 준비가 아무 소용 없어졌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태도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준비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속생각, 속으로 품는 마음, 심지어는 당사자도 모르는 마음의 깊이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과정보다는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음속에 숨은 동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결과가 좋으면 과정에서의 잘못은 그냥 편안하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보여지는 것 그리고 그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동기를 바라보십니다. 결과보다는 어떤 의도와 동기로 어떻게 적합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는지를 바라보십니다. 성경에 사람의 마음이 중심이 가장 유린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아합 왕과 나봇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봇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자신이 갖고 싶어가지고 나봇에게 자신에게 팔라고 제안을 합니다. 신실한 신앙의 소유자였던 나봇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땅을 내가 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그것을 가지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 왕비였던 이세벨이 자신의 계략으로 이제 나봇을 모함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의 절차에 맞게 이 과정을 만들어 갑니다. 거짓 증인 2명을 세워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리고 왕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듭니다. 재판장에서 이런 거짓 증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재판의 결과를 나봇을 죽이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 결국 사람들은 같이 본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알지만 재판의 결과를 가지고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든 절차와 방식과 형식들이 율법에 적법 절차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은 마음에 거짓 증인을 세우고, 또 나봇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알고 있지만 사람들을 속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투석형으로 이 나봇을 죽이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명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를 거쳤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모든 진행이었지만 사실 가장 나쁜 동기로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사실은 그 마음의 동기와 여러 가지 마음들이, 나쁜 마음들이 결국 가장 파괴적인 결론을 낳은 이야기입니다. 신약의 사도행전에서는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였던 밭을 팔아서 베드로 앞에 헌금으로 드립니다. 충분히 많은 비용이었기 때문에 그저 헌금으로 드리면 헌금으로 드리면 될 것을 그냥 괜히 그것을 모든 밭을 팔아서 나온 모든 비용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마도 앞서서 밭을 팔아서 공동체를 섬긴 바나바를 좀 흉내내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거짓말을 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속생각의 동기가 하나님께 중심을 두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에 동기를 두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를 처벌하십니다. 사람들은 아마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거액을 헌금하는 것을 보고 칭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그 속의 동기가 올바르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만 바라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과 속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모두 속 생각을, 그리고 속 마음의 동기를 다 하나님께 두시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에서는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생각해 보면 참 쉬운 일이기도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만 보아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어떤 성과와 열매를 맺으려 한다면 분명히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는 최선과 부지런과 성실은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와 열매를 맺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가지고 계신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본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꼭 교회의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교육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들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맡겨진 업무를 감당하시는 분들은 일의 영역에서, 절차와 과정에서, 관계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가정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단지 우리의 형통, 우리의 성공, 부요한 재정이라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섬기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영어 공부를 하고 독서를 하면서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을 보면 참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같은 현상이지만 속에 동기가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가, 아니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은 달리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동기가 자신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 모든 최선은 하나님 없이 하는 최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독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래서 그 모습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스스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이런 사람의 최선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마음을 주시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나 자신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모두 여러분들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자신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이 모든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원인과 이유에 맞게 창조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과 사물이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되었고 우리가 시간 안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 사건들, 관계들, 역사들, 심지어 우리가 겪는 기쁜 일과 슬픈 일들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창조된 것입니다. 한창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다른 것을 선택했다면 이런 힘든 일은 겪지 않았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혹은 어떤 악한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은 보내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 바꿀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평안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히려 악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미웠을까? 또 다윗의 인생에서 사울만 없었더라도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 때문에 그의 영성이 깊어졌고 사울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을 보면 그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악인들의 박해와 괴롭힘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동안 바리새인으로서의 지위를 버리고 길을 나섰는데 그러면 그 마음을 봐서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좀 형통하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그의 대적자들이 있었고 박해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고생담을 들으면 누구도 선뜻 선교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견뎌내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할 수 있는 수준의 영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에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자신이 높은 곳에 처하거나 낮음에 처하여도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항상 본인의 일이 형통하기만 했다면 이런 수준 깊은 수준이 높은 영성의 고백은 아마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불편한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너무 큰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차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함께 아파하고 응원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꼭 회복시켜 주실 것,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를 힘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하여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고민해도 그 결국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를 속여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늘 정직하고 깨끗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사모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죄 많은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해 주셔서 늪과 같은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역할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